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또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트를 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한 학생은 열심히 팔짱을 끼고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물론 갑자기 답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했는데 알 수가 없죠. 물론 팔짱을 끼고 하는 친구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열심히 노트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머리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학생은 명문대를 들어가고요, 또 어떤 학생은 명문대를 가지 못할까요? 공부하는 습관의 차이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최초로 수능 만점을 받았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공부 노트를 책으로 발간했었더랍니다. 거기에는 과목별로 이 선생님에게 배운 수업 내용이 다양한 색깔로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수업 시간에 하신 선생님의 농담까지 노트에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왜 선생님의 농담까지 정리되어 있을까요? 전혀 수업과 상관이 없는데 맥락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을 들을 때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농담을 하면 왜 저런 쓸데없는 농담을 하지? 문제나 풀어주시지? 이러면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 수준을 알겠죠? 이렇게 정말 저는 맥락도 이해 못하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은 있다고 하지만 태도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공부는 예습과 복습이 중요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어떻게 예습하느냐, 그 태도와 습관을 보면요, 학생이 대충 어느 대학을 갈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종류의 학생이 있는데요. 영어 예습을 예로 들더라고요. 그 교육 전문가는 문제를 풀어서 답만 체크하는 학생, 두 번째는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나 수거를 정리해 오는 학생, 세 번째는 문제를 풀면서 오답까지 생각하며 오는 학생. 대단하죠? 네 번째는요, 문제를 풀면서 지문,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겠구나 예상하고 오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그냥 답만 열심히 풀어가지고 학교 가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학생들마다 수업에 임하는 태도, 준비하는 이 노력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최고의 대학, 명문대를 갈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검토된 사실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을 수업 시간 중에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이 자세가 바로 과학적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적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학생과
습관화되지 않은 학생, 딱 그렇게 구별이 되더라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이 과학적 태도와 비슷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와가지고는요, 사실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 한 2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예배 때 선포될 말씀도 미리 찾아서 한두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겠구나 나름대로 예상도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걸 목사님은 어떻게 풀어내시나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설교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바도 아주 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또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라 제일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누구를 사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하는 표현이라서 조금 어렵기도 한데 누구를 사사했다. 유명한 음악가일수록 유명한 스승이 있기 마련이지요. 누구를 사사했느냐,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곡이라도 이 음악적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분명하게 권면하는데요. 디모데는 당대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심지어 아볼로 그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바울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에게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배우고 이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요,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학적 태도와 같은 이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뭔가를 배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기는 배우는데 왜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세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좋은 스승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일 거고요. 두 번째, 확신이 들기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확신이 드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있는 이 성경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는 하겠지만 가까스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을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그냥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가까스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모든 신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판판한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이 신앙의 집이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 가운데서 그대로 집이 있으면
그 공적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불로 시험한 후에 홀라당 다 타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터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만 남아버리는데요. 그런 사람은 해를 입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해를 입는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불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어렵사리, 가까스로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자체도 재미도 없지만 구원을 받을 때도 가까스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지혜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이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내 공적이 불에 타지 않도록 확신에 찬 믿음 생활, 사랑을 고백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구원, 확신에 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성경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기만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 같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이를 위해서 만약에 성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만큼 성경은 어떤 면에서 힘들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도요,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고상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이 거친 말로 표현을 하면요,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다 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로 웃지를 않으시는데 표현을 안 할 걸 그랬나 싶네요. 왜 그러냐면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요, 아무 데서나 소변을 봅니다. 훈련장을 가보면.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요. 자, 오와 열을 맞춥니다. 이러면 우리 찬양대처럼 착 맞춰야지 되는데 어슬렁 되면서 오와 열을 전혀 맞추지 않습니다.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다 그냥 예비군이 되어버립니다. 사회에서는 아주 명망 높은 존경받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도 피교육자, 교육 대상자가 되어버리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육 자체는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성경을 대한다? 그러면 성경이 너무 부담스럽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요,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겁니다. 저도 이걸 놓고 늘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냥 성경을 머리로 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 성경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먹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 탁월한 셰프가 되어가지고 정말 먹음직한 그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가?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지요. 이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감동스러우면 눈물이 팍 나잖아요. 그 드라마가 주는 사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늘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 목말라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메마른 영혼에 세상이 주는 감동에도 우리의 감정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기발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수시로 먹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도 부담스럽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꼭꼭 씹어 보십시오. 특별히 올해 저희는 암송 구절을 드리잖아요. 이 암송 구절을 매일매일 한 번씩 꼭꼭 씹어 보십시오. 그러다가 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는 유튜브로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꼭꼭 씹어보면 거기에서 미처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나무를 씹는 상쾌함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감동을 맛볼 것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처럼 우리 호흡이 탁탁 막히는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먹으면 마치 입안에 홍어처럼 코를 톡 쏘면서 입안이 상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매일 식사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먹어야 하는 거죠.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밥을 안 먹습니까? 오늘 아침 먹었다고 점심을 안 먹습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러면서도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배가 부르면 끼니를 건너뛰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식사 자리를 마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신방 때 다녀보면 정말 제가 잘 먹거든요. 가정마다 준비해 놓으신 음식들을 정말 잘 먹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쿡쿡 찌릅니다. 제발 좀 절제하세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고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는 거죠. 왜 먹을까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감동을 먹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도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았다. 그럴 때라도 그래도 또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 온전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지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 온전해진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사람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먹을 줄 안다는 겁니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먹는 점심시간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충분히 먹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훈련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잘 습관이 들게 되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요, 조금 특이한데요. 남자 선생님이 2분 계세요. 근데 이 남자 선생님 2분이 우리 아이들의 식사를 다 책임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2분의 집사님께서 맛있는 돈가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조금 의심도 했는데요. 물어봤더니 조리사 자격증이 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돈가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돈가스의 핵심은 뭐지요? 고기와 그 튀김옷이 분리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딱 분리되지 않고 바삭바삭한 게 완벽했습니다. 잘 풀어놓은 계란국, 바삭한 돈가스, 식사 후에 구수한 숭늉 한 사발까지 이 완벽한 식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죠. 바로 아빠의 사랑을 먹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빠가 선사하는 감동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직 어려서 아이들이 그 식사를 통해서 아빠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런 감동이 느껴졌어요. 그냥 돈가스 하나를 먹고 계란국 하나를 먹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가족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은 잘 몰라도 어느 순간 그 감동이 밀려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먹은 게 감동이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바로 내가 먹었던 감동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사람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먹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목표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래, 좋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감동을 먹여보자.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이 신경 쓰여가지고 전을 부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먹인다는 일념으로 전을 부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모든 순서들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먹이게 될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을 가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제 있을 성만찬 시간입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영원한 감동의 순간입니다. 제가 여기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성만찬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늘나라 가면 똑같이 이 성만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모여가지고 제가 시연을 하듯이 거기서도 시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뒤에서 보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성만찬이 결코 이 땅에서 잠깐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내 입으로부터 내 속으로 흘러가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느끼면서 감동을 먹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먹게 될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온갖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에 우리를 상하고 짓눌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를 감격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기까지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훈련하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만이 내가 살아갈 이유고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설 명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먹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